느헤미야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을 볼 겁니다. 그걸로 이제 느헤미야는 다 보게 되는데요. 내일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마가복음을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기적을 보이신 그런 역사를 중심으로 대속제물,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은 이 과거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하는 맹세를 하고도 이게 이제 10장에 했거든요. 이를 어겨서 다시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던 이방인의 여자를 불러들여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이방인의 말을 하지 유대인의 말을 못할 정도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을 보고 너무나 이렇게 근심하고 답답했던 그 느헤미야가 다시 그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통혼하지 말라고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이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사실은 믿음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자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신앙이 곧 자녀의 신앙이 되기 때문에 여자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오버리니까 이 아이한테 이방 사상을 심어버리고 이방의 풍습을 심어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심어버리는, 그리고 이방의 언어를 심어버리니까 이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하나님 백성의 그런 중요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자녀를 키워나가고 또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면서 개혁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삶에 우리도 모르게 파고 들어가 있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상, 세상의 이념들을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쳐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가는지가 사실 중요함을 아시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23절부터 먼저 2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느헤미야가 지금 저 페르시아로 갔다가 돌아오고 나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너무나 지금 답답한 상황인데 그 중에 심각한 게 지금 유다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데리고 사는 겁니다. 뭐 여기 있는 자신의 딸들을 그쪽에 아내로 준 것 당연하겠지만 이미 들어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녀가 태어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들이 이렇게 동남아 여인들이 오게 되면 자녀들이 한국말을 제대로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일이 여기도 벌어진 겁니다. 자녀가 아스돗 그 나라 방언은 절반쯤 하게 되는데요. 유다 방언은 아예 못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각 족속의 방언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가 찬 일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말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의 문화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잃어버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요, 책망 못했어요. 저주까지. 인생은 이게 저주까지 퍼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예 그게 대표적으로 이 일을 했던 사람 몇 사람을 때리고요. 머리털을 뽑아버리고요. 그리고 뭐합니까? 아예 딱 명시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방 사람들을
그 아내 딸들을 그들이 아내로 주지 말고 그들이 딸들을 이 자녀의 딸로 아내로 맞지 말라는 맹세를 딱 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이 신앙이 유지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 속에서 속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지켜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너뜨려 나가고 그냥 협력해버리기는 너무너무 쉬워버리는 겁니다. 오늘 지켜나가고 보존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의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지금요 이방인과 통혼했던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천나라의 그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은. 근데요 그 나라에서는 최고 대우받던 여자가 이곳에 오니까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미칩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게 해달라가 하라고 허락한 거죠. 졸지에 예루살렘에 1000개의 우상이 들어오고 비싼 거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들어왔겠습니까?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기면서 이 이스라엘을 타락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요 이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는데 오히려 이방 여인 때문에요 완전 범죄하게 됐다. 근데 지금 그런 큰 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용납되겠냐는 겁니다. 이게요 신앙이 바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심기 위해서요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저도 집에서 자녀들과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싸울 때가 많거든요. 아이들에게요 들어가 있는 문화들을 빼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대지스상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몇 번 예를 들었는데요. 요 앞에 도비야에게 방을 내줬던 엘리야십은 아닙니다. 그거는 제사장이었는데 대지상은 오히려 느헤미야 3장 그 1절에 나오는 대지스상 엘리야십과 동일인물로 보는 것이 맞을 건데요. 그의 손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증손자가 되겠죠. 그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에게 산발렛의 그 딸과 결혼하는 겁니다. 사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하니까요. 대제사장이라면 당연히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이나 이혼한 여인이나 결혼해서는 안 되는 어떤 이방인 여인과는 결혼하면 안 되는데 결혼을 하는 거죠. 제사장 가문인데 이게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아내는 본보기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지금 결국은요 목회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제사장 가문, 레위 가문이 바로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워지는 것이 결국은 중요하거든요. 그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마치는 겁니다. 무너지기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환경과 현실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을 만큼 분명한 신앙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에 아나니아 한 사람이 미쳤던 영향이 큽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을 정도가 아니라 그 시민들에게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말하면 복음에 영향을 미쳐서 다메섹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현장에서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로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우리를 통하여 세워나가시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의 문제, 갈등, 위기들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말씀 시스템을 현장에 깔아나가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상, 세상의 종교, 또 세상의 이념들이 아버지 하나님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복음 위에 언약 위에 분명히 서는 축복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은혜 속에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